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을이라 오곡 백화가 물에 읽고 각종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 많은 걸 추억하고 있을 때 빈들을 보면 우리가 간혹 호수아비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수아비가 논에 또 밭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아비는 추수 끝나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농사 질 때까지 그 호수아비가 꼭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수아비가 또 어느 유치원에서 땅 주인에게 허락받아갖고 아이들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 호수아비를 대량으로 뭐 30개, 50개, 100개를 쫙 만들어서 세워준 걸 종종 봅니다. 그때 호수아비를 보면 얼굴이 다 달라. 귀가 큰 호수아비도 있고,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져 있는 호수아비도 있고, 턱이 뚝 떨어져 있는 호수아비도 있고, 눈이 크게 뜬 호수아비도 있고, 눈을 작게 뜬 호수아비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다 달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 호수아비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보는 게 호수아비 얼굴은 다 다르고 옷차림은 다 다르고 이게 기울어져 있는 각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분명한 건 호수아비 안에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비어져 있다는 얘기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가 오든 사람이 오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참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호수아비 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면 내가 왜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가야지 라고 가겠지만 호수아비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호수아비를 갖다 세워놓은 사람의 그 주인을 보면 그 호수아비를 갖다 꼽아놨을 때 어찌 아무런 연구 없이 이유가 없이 뜻이 없이 심어놓져 있는 호수아비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을 때 이 호수아비의 형상에 그 마음에 아무 마음이 없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가져 마음을 비웠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명받아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마음에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가 내려 꼽을 때에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종의 마음이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게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는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죠. 마음을 비우니까 생각을 비우는 거, 생각을 비우니까 육신의 모든 부자유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이번 달에 이만큼 수익이 올랐으니까 다음 달에 이만큼 더 올려야지. 이 정도로만 수입이 더 올려지면 나중엔 내가 또 이런 것을 모아서 어떤 걸 사야겠지, 어떤 걸 매입을 해야지, 어떤 구입을 해야겠지, 나는 어디를 가야 할지 뭐겠지 이 생각이 꽉 찼을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부르실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라 때 감당할 수 없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세상에 모든 물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고 까마귀도 먹이고 백합화를 피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자연스럽게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천사와 같다 이렇게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다 아름답도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도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인물이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도록 하라.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복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그들을 세워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우에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얘기는 뭘까?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축복하시며 모든 범사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더 빨리 되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빨리 깨달은 자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럼 더디 깨달은 사람? 더디 깨달은 것만큼 더디 축복을 받겠죠. 12절에 이런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제목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하고 순종을 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이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만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거침없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야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잘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됩니다. 이 소리가 있어요. 무슨 연구로 코로나 때문에 잘 됩니까? 코로나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지켜주고 있지만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면요 그 대로가 시온의 대로고 할렐루야 성이 예루살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성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정력이 차있기 때문에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되면 교회를 피신하면 되겠지? 교회를 몰라가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그런 일만의 믿음만 있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어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난을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모든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같이 열심히 힘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을 불쌍히 궁히 여겨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 마음을 비웠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삶의 어떤 기본이 되고 기존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허용이 일어날 수가 없죠. 눈에 쌈지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행위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왜일까? 욕심이 꽉 차서 그래요. 그 욕심 찼다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 기뻐하셔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하시며 주인이 있으나 주인이 없으나 예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우리의 마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했을 때 언제나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여러분을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워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막 지는 건물에 보면
반드시 요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맨 바닥에서 이렇게 일직선 내려오게끔 이렇게 딱 이게 줄을 띄어서 정확하게 일직선 맞춰서 거기다 표적을 삼으면 거기서부터 뭐 15m, 13m, 12m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롯데월드 큰 빌딩은 저 인공위성에서 지표서를 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좌표 우표를 그려가지고 적기 때문에 집이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대로 세워지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좌표 우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표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시금석이 돼버리면 그 예수님 바라보면 좌로나 우로나 추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보고 있다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살아온 모든 인생 여정에 이렇게 꾸불렁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뭘 평가할까? 저 사람의 진실성을 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봅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그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같이 연합을 해서 모든 범사를 크게 아름답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끝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노라? 저렇게 할까? 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욕심이 꽉 찼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만 분수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나를 절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동의로울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높인다라도 높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중심 잡으려면 내 마음의 욕망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하나님 주어준 것에 거기 감사하고 받은 것에 족함을 얻으면 모든 범사가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땅 위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이물과 모든 영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무릎 꿇듯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도 굴복할 거고 땅 위에 있는 권세도 굴복하고 땅 안에 있는 권세도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마음의 작정을 먹다 보면 모든 범사가 여러분 순탄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있는 것보다 훗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봐야 알지. 가기 전에 아셔야지. 할렐루야?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아는 건 뭘까요? 내가 아직도 세상 물정에 욕심이 많아서 마음을 비우지 못했다면 이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나는 다 비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입고 가는 게 뭐예요? 수의자. 수의를 준비하신 분들 말하는 들어보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 왜요? 했더니 담아가지고 갈 게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주머니를 차지 말라 그랬어. 전대들 차지 말라.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기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축복 받을 때 보니까 빈들에서 축복을 받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도 보니까 빈 항아리에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으로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준 거고 세례를 주고 있어요. 빈 집에 하나님이 채워요. 빈 마음에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이 갑박하기 때 이럴 때 없을수록 마음을 다 비우면 하나님 여러분 들어서 놀랍도록 크게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성입니다. 시작.